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 분량이 많이 차이 나요, 그렇죠? 오바댜 같은 것은 이제 한 장밖에 안 되고, 또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하고, 말라기는 4장, 그리고 이제 분량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12장, 그래서 다니엘까지를 분량이 많아서 이제 대예언서라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작은 것을 이제 소예언서라 부릅니다. 큰 예언자, 작은 예언자가 아니라 문서로 남긴 그 문서의 양이,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걸 대예언서, 분량이 작은 걸 소예언서라고 편의상 부르는 거죠. 분량이 작다고 작은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 최초로 문서를 쓴 예언자는 이사야가 아니고 아모스, 시대순이 아니에요. 시대순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분량이 이렇게 그 이사야가 제일 많이 66장,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52장, 에스겔이 또 48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이렇게 한 장부터 66장까지 차이가 나는데, 분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언서에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반부에서는 분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서 마지막에 재판장에게 검사가 형량을 이제 그렇죠, 요구하듯이, 그래서 재판장 이제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여러분 성경이 아니겠죠. 후반에는 반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마칩니다. 성경만의 특징이에요. 어느 종교 철학에도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이 내용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 이제 집들이 온전히 세워 다시 재건되어서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잖아요. 결국에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바사에, 페르시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큰 역사죠. 큰 역사. 그리고 학계에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전 건축이 이제 한 번에 안 이루어지고 황제들이 바뀌면서 어떤 황제는 그걸 지원하고 어떤 황제는 다시 또 그걸 금지시키고 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은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이사야의 경우에는 3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재고발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 선언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워낙 긴 분량이라 전체가 66장이니까 이게 보통 예언서의 한 10배, 그렇죠? 우리 소예언서의 보통의 이제 한 10배 되니까 39장 안에도 39장 되게 이스라엘 죄 이야기 하는 징계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아의 탄생과 보내심 7장에 나오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이제 그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비전까지 11장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거기 이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송아지가, 그리고 이제 사자와 같이, 또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하는 이 종말론적 비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반부는 대개 이스라엘의 재고발,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0장부터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던 선언에서 여러분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쭉 나와서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했던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선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주라고 하는 뜻이고, 그 헬라어로 가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3절 5절. 이게 우리가 유명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애치는 자의 그 소리, 광야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이제 예고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분기점은 18절인데 18절 쭉 내려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기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여기 이제 이사야가 말한 우상은 장인이 주물을 부어서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라 하면서 21절 보면,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하신 때의 일입니다. 39장까지는 아직 그들이 심판받기 전이라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인데, 40장 이후는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6장부터는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붙잡혀간다든가 70년 후에 다시 귀환했을 때의 그 예언까지, 그건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 70년 100년 후의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70년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뒤에도 다 하시면서 한 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세계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한 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이해는 쉬워요. 굳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미 지식에 이제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생전에 충분히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우상숭배와 온갖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이나 예나 여러분 한상 여러분 잘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상숭배자들, 무당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방법, 수단 가리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공산주의도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종교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은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또 한 쌍이에요. 만약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기복주의를 말하고 세속주의, 성공주의를 말한다면 부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시금석이 성경의 본질에, 복음 본질에 떠나 있는 교회예요. 당장은 사람들에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부패된 종교인입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 자신이 세속화된, 세속주의에 물든 목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신앙 공동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2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인내를 하셨고, 그리고 다시 남쪽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다시 130년을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인내하시면 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뭐 며칠 못 참아요. 아니 몇 개월 못 참아요. 최근에 이제 한 가정이 전에 이제 그 아이를 갖기 원하는, 늦게 결혼하고 또 아이를 잘 못 가지니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라, 우리 젊은 부부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한테 주실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자, 하나님 가까이 지나자 한 거예요. 수개월을 지나서요, 남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목사님들 기도하는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러면 억지로 할 거, 내가 중보기도 할게 하고선 끊었어요. 관계를, 기도의 관계를 전화를 끊은 게 아니라.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이제 그 끊은 다음에 1년쯤 지나고서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부탁해서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임신을 확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진 것보다 사실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물론 뭐 나랑 관계하지 않는다고 그 두 부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절대지 아닙니다. 뭐 저랑 뭐 같이 전화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랑 여러분 뭐 제가 누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방송 같이 지금 듣거나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4년 5년씩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초에 서서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현실적 목적을 이루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가는 여러분 삶을 사는, 이게 여러분 목적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걸 얻으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병도 낫는 것이고, 여러분 또 아이도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여러분 이 관계들이 풀어지고, 경제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현실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나요? 200년도 참으시고, 또 그 북쪽 왕국이 멸망한 다시 유다 왕국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130년을 또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시지는 여러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사를 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시리아가 여러분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리아가 옛날에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 이렇게 번역을 한 음역을, 아시리아, 이 시리아가 만만한 나라가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 번째 일어난 세계 대제국이 이제 시리아, 아수르보다 2배 이상 커진 대제국이 이제 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거기 이라크, 오늘 이라크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준 겁니다. 그냥 대제국이니까 자연히 뭐 이렇게 흡수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과 더불어 가장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그러니까 그 지극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자기를 의지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끝내 돌보신다. 이게 굉장히 큰 역사죠.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불순종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고 살육당하게 하고 대학살.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보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우리 나치에 죽임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대학살이 우리 현대사만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아수르, 또 바벨론에게, 또 그 후에 로마. 여러분 로마가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했어요. 100만 명 이상이 6월절에 성전에 제사로 왔던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 그날 택해서 디도 장군이 이제 점령하면서,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 하면서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이 물에 손을 씻으면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말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대학살을 당한 거예요. 주 70년에 하나님 때로 그걸 허용을 해요.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심판 징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적절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우상들과 자기를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광대하심, 반면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가.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한번 읽어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자일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으셨고. 자,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이 뭐예요? 햇빛 가리게 또 천막까지 치시는 데 반해서 이 여러분 넓은 우주, 이 우주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얘는 이 차일에 불과한, 천막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은 대신에 비교하면 하늘과 비교하는 건 사람 뭐예요? 하늘의 메뚜기에 이제 불과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여러분 크고 놀라운지 모르. 그래서 이 우주 세계를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1초에 30만 킬로. 그러면 1년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1년을 다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상상이 갑니까? 생각해봐요.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1년을 다니면 그 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1000억 광년 정도 지금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세계가 얼마냐? 10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 우주는 그 이상으로 광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 막 이 우주 과학 소식이 들리면 왜 신나냐면 얼마나 더 이 우주가 넓은지를 그 정보를 주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고대 세계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썼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지구 개념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렇죠? 그래, 날 중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게 어떻게 봤냐면 이제 우주가 둥글지 않다는 거예요. 평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여러분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자전하고 이렇게 자전거 공전하는데 그걸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태양이 도는 거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여러분 갈릴레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동설 지구가 도는 것이다 했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때는 그랬어요. 역사 보면 재미있는 게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한 크심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23절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 판관들이죠. 사사는 판관,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고관들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고관들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지사가 다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달려요. 하늘에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말했어요. 인생사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오랜 경험에 여러분 이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힘이 있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 년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24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하나님 입김을 부시면 세상 어떤 권력자, 권세자도 풀처럼 말라 버려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늘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 아닌가, 방관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제일 힘들 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관하시지? 왜 조용하시지? 이게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의 시간, 인생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움직이시면 이렇게 놀랍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지켜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모든 전과 후를 다 아시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악을 행하면 순간 역사에 개입하시게 돼요. 어느 날 누가 죽었다, 암살을 당했다. 어느 날 불현듯이 1979년도에도 펑 소식이 나서 여러분 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랬어요. 1979년 무슨 얘기인지 말할 필요 없겠죠. 우리 청소년기 때니까 그때 뭘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특별히 권세자 권력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순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기다리시며 끝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29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막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창조의 주이심을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서 쭉 이어가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멸망사의 근원은 우상 숭배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외부 외세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원수는 내부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기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이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누구냐면 아합 왕 때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왕후를. 그래서 이세벨. 그 이름은 유명해서 지금도 아주 악명 높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아합 왕 때가 언제예요? 이세벨은
유명한 바알 신앙의 근원지에서 태어났어요. 사탄의 그야말로 사탄의 그 중심지에서 자라는 여성입니다. 그 평생에 이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듯이 이세벨의 평생의 사역은 뭐냐면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 와서 이제 왕후가 된다면은 남편의 마음을 살살살 녹여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이제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방의 국내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시죠?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악인 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신하 가운데 충성된 진짜 신하죠.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어, 이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렵지만, 그러나 왕후가 두렵지만 몰래 50명 100명씩 굴에다가 선지자를 숨겨놓고서 음식을 공개하면서 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은 계속 저변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해를 못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이렇게 형편없이 우상숭배를 그들이 하였을까? 그것은 대대로 그렇게 집요하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못하게 이렇게 박해하면서 자기들의 이 신앙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법이에요. 진멸법. 안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살아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올무가 되고, 올무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마라, 너 자네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기에 돌아온 다음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 결혼한 사람 결혼시킨 가정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며느리들 다 돌려보내라고, 친정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있고 그냥 따르지 않고 이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 우상 숭배와의 전쟁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돼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깊은 여러분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유행가 가사처럼 그때는 때는 늦으리입니다. 너무나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마음, 원한 맺힌 마음의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우리 김사님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마치는 노래.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를 맞기 전에 죄에서 떠나야 했는데 매를 맞고서 깨닫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매를 이제 이스라엘의 매를 맞으면서라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조차 주시지 여러분 않았어요.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이제 징계하는 것, 회초리를 대는 것이지 왜? 참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분 때로 잔소리하지 않고 때로 여러분 이렇게 훈계하지 않으면 그리 살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확실히 기억하도록 여러분 이제 혼을 내주면, 회초리를 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올바로 살면서 나중에 자기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시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에서 죄값을 치를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 범위니까 부모가 자식의 죄는 미워하지만 자식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18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불쾌하게,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바로 뭐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여러분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고 금은으로 입힌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지 않았느냐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폐하지 않느냐, 너희는 광대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헛된 것이고 너희는 메뚜기에 불과한 자들이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 속이 불편하셨겠습니까? 때로 말 조심해야 돼요. 비교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상하게 하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 깨져버려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 관계에도 여러분 적당하게 비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비교하더라도 비교하는 게 안 좋은 거지만, 근데 상대방의 정말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비교하면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결국에 훗날에 뭐냐면 그 대접을 못 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여긴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 여기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과 나를 비교하느냐? 너희가 우상과 나를 동등하게 이제 여기겠느냐? 이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우상도 피조물이랍니다. 피조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상은 하나님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해서는 안 될 일, 큰 실수를 이스라엘이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우상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 다시 말씀하셨어요.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창조의 하나님은 피곤함과 그리고 곤비함을 알지 못하십니다. 명철과 지혜도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참 신이심을 여러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서 무한하시기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어떤 누구도,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앙망한다는 말을 wait for, 기다린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며 자기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않게 힘의 근원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는 왜 두려움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권세, 어느 권력도 여러분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를 사자굴로 아니면 칼로, 총으로 여러분 뭐 감금시키면서 옛날 국정원 만행처럼 막 이렇게 아주 못쓸 짓을 다 해도 그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권세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의 입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계에서는요,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여러분 건들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 뭐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자에게는 아무것도 그냥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존했는지 물어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어떤 해도 나는 이제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보호받은 다음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인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나는 당신의 해를 끼친 일 없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를 당했거든요. 무고를. 자, 이 일 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무고한 이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어요. 성경 뭐라, 그들이 그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배고픈 사자들이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먼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뼈까지 부숴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에게 포로 가운데 있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창조의 주님을 믿고 앙망할 것을 여러분 당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70년을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포로돼서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 그리고 청년들은 장수해야 70년 후에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냐, 29장에 보면 너희가 이 바벨론 살면서 건강관리 잘해라, 잘 먹으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서 그 자녀와 함께 너희 고향으로 갈 준비하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여러분, 이 70년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그동안에 참고 참다가 이제 징계하실 때 뭐예요? 확실하게 깨달아 나가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40년을 배회시켜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역시 그 출애굽 1세는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마지막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미 죽었고, 모세조차도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하잖아요. 실수 때문에, 모세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무섭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광야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70년이면 우리 지난 화요일 나눈 것처럼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통치했던,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더 커지고 이렇게 대제국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고레스 황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렇죠? 가서 너희들은 고향 가라, 성전을 지으라. 이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통치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방 황제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더 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왜냐면 거기 전쟁 또 일어나면 또 살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는 얼마나 현실적인 분이에요. 상식적이고. 너희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나중에 다시 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복음을 믿고 그대로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32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적용되는 여러분 복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녹록지 여러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극도로 좋지 않아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투표도 잘해야 돼요. 선거 투표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여러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요.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 지금도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우상이 된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놓고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놓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200년 130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다. 또 맞아요, 그 상황.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우리 형편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이 빠질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이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벌써 예배 이제 1시간 주여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끝내 오래 참으시다가 아수르에게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내어주시고 또 다시 130년을 더 참으셨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내어 그들의 대량 학살을 당하며 그들이 주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앞에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주여 왕자들과 또 고관들이 다 죽임당한 하나님은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역사를 방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일일이 보시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나온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아버님 과거에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상이 된 것들 우리가 우상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우선시 여기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우상의 삶을 제거하며 포기하며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사원이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앙망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 삶이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이 빠질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제도는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여러분 항상 교회 대적도요. 교회 적도 밖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를 우리가 쫓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버리지 않은 우상 숭배를 못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이제 타락의 길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더 중보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 남편이든 아내든 온갖들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모두가 더 참으로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포기하며 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사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고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오며 우리 형편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 빠질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참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세 번째 기도는 다시 금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기도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우리가 4번 했고 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 금년에 중간에 이제 여름기나 절기를 빼놓고 40주간 설교하는데 앞으로 36번 남아요. 4번 했으니까 36번 남은 시간 우리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중요한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함께 동참하는 250여 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해서 4년 반 만에, 개척하고 4년 반 만에 건축까지 하셨는데, 건축의 터에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더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친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찬양으로, 찬양팀이 다 선곡을 하여서 기도로, 기도 예정된 분이 또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된 아버님 참으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9월에 아버님의 로잔데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전국 250개 교회 이상이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우리 2024년도 40주간 설교를 지금 하면서 10분의 1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세우 성령께서 이제 그때 성령께서 이 시간 2024년도에 로잔데이를 앞두고 새로운 영적 주여 아버님 참으로 운동을 함께하는 참으로 이제 각 교회들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4년 반 만에 불과한 시간에 성령 은총을 주시고 이제 선교와 전도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이 건축한 터의 교회를 성령 개친이 세우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역사하사 주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일꾼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저희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진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를 오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환부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또 여러분들이 몸만 아니라 마음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우리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선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오늘 밤도 현장에서 안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이제 9시 반 이후에 전화 기도가 오늘 밤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통치는 미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을 이 우주를 아버님 참으로 차일과 같이 아버님 참 천막처럼 여기시면서 이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 간디 싸우니 사랑하사 우리가 지치고 아버님 참으로 이제 힘이 빠지고 아버님 정편이 우리가 참으로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 시간 참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오며 오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다시 우리의 상처하는 마음들 주 회복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터치하사 완전케 하시고 영혼의 하나님과 만남을 주여 갈급할 때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간과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며 다양한 우리의 경제 문제 자녀교육 문제 우리 삶의 아버지 참으로 이제 현장의 문제 삶의 가치가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중심으로 선포할 때 역사서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가 결코 우상주의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즉 하나님만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식과 능력과 인격에서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빛내리교회 금년도에 아버님 건축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까지 주여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이 세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우리 육신의 고통도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제 모든 육신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육신의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눈의 부담감 소멸될지어다. 눈에 남아있는 약품은 이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사오니 증상만 아니라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머리에 우리 오늘 오시 못했는데 집사님 종양은 점점 촉소될지어다. 선포할수록 이제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파킨슨에 걸린 뇌의 기능 회복될지어다. 전에 뇌출혈로 해서 다리의 신경줄이 지금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형제 우리 정낙원 형제의 다리 신경줄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지금 목에 갑상선이 있어 기도하는 전사님 낫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지금도 목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 목부터 해서 어깨로 주여 참 등으로 해서 이 허리에 상체에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이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유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 고통당한 이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모든 상체의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뼈, 신경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같이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사랑하사 그것이 다시
주여 이제 상체를 돌면서 또 하체까지 미치면서 있는 부작용들, 이 염증의 순환은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그것만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사랑하는 딸이 장군종 이제 수술하고서 회복 가운데 이제 주말도 병원에서 보내는 우리 또 조건사님 딸 우리 미영이 자매 사랑하시 연우 엄마 사랑하사 주여 완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을 지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딸이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 그 다음에 간의 염증에 있는 우리 비형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간경화도 고친 주님 이제는 간 비형간염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 아버님 참 만성 위염으로 아버님 또 이제 고생하는 분들 이제 모든 몸에 있는 이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불면증을 잠 못 이루는 분들 불면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심장과 더불어 이 주님 특별히 이 혈관 문제가 풀어지기 원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이 십자인대의 파열로 인해서 전신에 부작용을 끼치며 다리에 부종을 갖고 있는 또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다리의 부종이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팔과 다리에 부종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처방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세종시 김원장 특별히 처방을 통해서 지금 몸이 나으면서 그동안 평생 고생했던 뜻밖의 산후풍까지 낫고 있는 우리 이제 봉화의 이장로님 심장까지도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여 완전케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어지럼증 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이제 곧 3월 5일부터 주여 우리 16일까지 프랑스 리옹과 또 아버님 콩고 신학대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비하시며 이미 그곳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주님 주께서 여원이 선포되고 있사오니 이번에도 작년에 우간다와 독일에서 행하신 주님께서 인도네시아 행하신 올해는 참으로 이제 전반기는 이제 프랑스와 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참으로 콩고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다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떠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면서 하는 놀라운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적적으로 교회에 미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